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 원한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철학자였던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인 기본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보호받고 싶고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모든 면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욕구는 소속감과 애정에 관한 욕구입니다. 어느 단체에 속해서 교제를 나누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왕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존경받아도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고 마지막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욕구는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실현되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번째로 특별히 소속감과 애정에 관한 욕구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도 누구나에게 있지만 그 욕구보다 더 강한 욕구가 애정에 대한 욕구라는 것, 사랑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연으로 모이고 지연으로 모이고 취미생활로 모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신앙 공동체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속회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모임,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 살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지루하게 느꼈습니다. 거북하게 느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은 욕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기 멋대로 하면 참 평안과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에는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공포심이 찾아와서 숨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면 평안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때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찾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술이나 마약이나 도색이나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질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내 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언어적인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멜레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멜레크라고 하는 말은 몰레크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몰레크라고 읽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람 잡아먹는 귀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왕은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그 멜레크가 몰레크가 되어질 수 있다. 사람 잡아먹는 귀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지 않은 이유는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억누르고 압제할 것이고 너희의 가진 것을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압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예시해 주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5가지의 이름이 붙여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인간성을 초월한 신비한 존재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인간성을 초월한 신비한 존재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기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기묘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묘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인간성을 초월한 얼마나 기묘하신 모습입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현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분, 그 기묘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기묘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여러분, 모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유능한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유능한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면요, 겉사람은 웃고 있지만 속사람이 울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사람 형편을 살펴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들을 다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에게 유능한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유능한 상담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억울함, 상대방의 슬픔, 그것을 함께 공감해주는 능력입니다. 당신 그런 문제 만났구나 하고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유능한 상담자, 카운슬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유능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가장 유능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받으셨기 때문에 배반의 아픔을 아십니다. 베드로로부터 주님은 배반을 받으셨기 때문에 배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가고 12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했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박수갈채와 고독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온갖 채찍과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의미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 맛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깊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사로서, 상담자로서, 가장 유능한 상담자로서 오시겠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그림 한 장 그리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영감이 함께했던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사람은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래 한 곡 작곡하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영감이 함께할 때 바하와 멘델스온과 베토벤과 하이든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고 연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 한 편 쓰신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영감이 함께할 때 괴테와 셰익스피어와 쉘링과 그 수없이 많은 시인들이 아름다운 언어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엘기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보통 우리 힘으로 못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 아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 아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생의 근본이신 분이란 뜻입니다.
영생의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다섯 번째 별명, 다섯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산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더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하늘의 천사가 제일 처음 전해줄 때에도 내가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영원한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지만 그 힘을 가지고, 전능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시고 강제하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의 왕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서 역사학자들은 20세기를 규정하면서 20세기는 죽음의 세기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901년부터 1999년까지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약 2억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의 4배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20세기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물론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있고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왕은 힘을 가지고, 전능한 힘을 가지고 강제하시고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왕국절기의 마지막 날이면서 왕국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장로님 가운데 홍제감리교회의 김용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한 86세쯤 되시는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김용만 장로님이 어느 모임에서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단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60대 초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로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 확신이 드는데, 예수가 우리의 왕, 예수가 나의 왕,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니까 근심이 맡겨지더랍니다. 염려가 떠나가더랍니다. 모든 절망이 없어지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뭐 전능하시고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울 것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국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 절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고, 교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성탄 추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림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림절 절기 이전에 성탄 추리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서 성탄 추리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탄 절기는 강림절 절기로부터 1월 6일까지가 성탄 절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탄 절기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왕국에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왕국주의를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슴을 쫙쫙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기 때문에 가슴을 쫙쫙 펴고 째째하게 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쫙 펼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거지 왕자라는 책을, 동화책을 다들 읽어보셨죠? 여러분, 왕궁에 살아가는 왕자님과 거지가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런데 거지는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의 본성이 거지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어도 당당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왜? 왕자니까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왕자이며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떳떳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좀, 목소리도 좀 힘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사, 가장 유능한 상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일이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지체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